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15장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때도 그 시간도 이랬습니다. 140년 전 4월 5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날 아침에도 이렇게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임신 2개월 된 아내와 함께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없던 이 조선 땅에 그분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기독교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참 부활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탄절은 없었습니다. 부활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나중에 생긴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주일을 부활절로 지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부활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의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고난주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잠시 예수님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그 고난의 흔적, 발자취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진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초라한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가보니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면서 이득을 취합니다. 화를 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때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그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주저없이 말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주 단순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였던 2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앞으로 종말이 다가올 때인데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셋째 날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무명의 한 여인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슨 뜻을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여인의 일도 기억하라. 그런데 그 모습에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그렇게 소중한 1년치 월급을 어떻게 이렇게 땅바닥에 다 쏟아 부을 수 있나?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돈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도저히 가룟 유다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이분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무모한 행동을 갖기 시작합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그런 아픈 생각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간청해보지만 금세 마음을 바꾸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는 쓴 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정도 되었을까요? 재판이 열립니다. 감독은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저 예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를 고발하지 않자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로마 황제에게 그 감독이라는 빌라도 감독이라는 그런 나의 사회적 포지션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그렇게 꿈자리가 사나워요. 저 사람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그는 손을 씻으시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사람들 시켜서 나는 하는 것뿐이야. 하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외면합니다. 결국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는 걸로 재판의 결론은 납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히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한번 내려와 봐. 그러나 수많은 희롱과 조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잠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시가 되자 갑자기 대낮이 어둠으로 바뀝니다.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자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저주겠죠. 십자가는 그렇게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결국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실 때 그때 한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때다. 내 목숨을 걸 때가 이때다.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저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엄청난 도전인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중범죄자입니다. 그런 시체를 데려가겠다는 이유. 오해 살 만하죠. 근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의 시체를 데려다가 자기가 죽으면 평상시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세해 지냅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밤중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그 부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망을 섞은 그 귀한 것 한 100근 정도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릅니다. 한 근이 아니라 100근 정도의 모략과 치망을 섞은. 뿐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따라왔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은 오늘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동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결코 가두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한번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크게 외쳐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쟁쟁한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순하디 순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잠잠했던 그 순한 어린 양이 어떻게 부활했을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참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뽑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인간이 달나라를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화성에 한번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화성에 집을 짓고 살겠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에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가?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은 죽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물론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꾹 참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쏟아붓는 그 분노는 오직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는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만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런 표현은 구약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표현과 똑같죠.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삶과 죽음, 빛과 어둠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것은 어쩌면 약간은 신기하긴 하지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도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놀랍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만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알겠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아주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흙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dust, 먼지라고 나옵니다. 먼지. 저와 여러분은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먼지와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이른다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는 다 같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온 인류를 향한 대부분의 보편적인 명령 아닙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지요.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성을 통해서,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다면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죽을 인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인류만 그런 게 아니지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출산할 때 고통스럽고 평생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땅이, 모든 바다가, 모든 육지가, 모든 우주가 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쓴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둠은 광명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우울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허무한 내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좋지 않나요? 우리 옥회 교회에서 주는 점심 뭐 대단한 음식이던가요? 밥하고 김치하고 가끔씩 돼지 불고기, 양념. 근데도 그렇게 맛있지 않나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요, 피곤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오면 즐거워요. 왜 이렇게 교회 점심은 맛있고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좋은지. 어린아이 나이 상관없어요. 다 봐도 내 가족인 것 같고 다 내 식구인 것 같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 것 같고 다 내 동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놀랍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래서 한때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을까도 생각해봤던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고백합니다. 한 해는 봄으로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아침은 7시부터 언덕의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종달새는 하늘을 나네.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를 기어가네. 주님은 살아계시니 오늘도 세상 모든 일은 잘 되리라.
이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달팽이를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종달새를 봐도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죽음까지 생각했던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신선한 노래를, 이런 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우울증 공황장애,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누구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죽으면 영원히 사는 그런 미래적 부활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지도 몰라요. 나중에 죽으면 그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그렇지 않나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을. 그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부흥보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함.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역전의 인생을 반드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살리는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심령이 편안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았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늘 감사하면서 소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그 앞마당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받으라도 참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에덴 동산이구나, 나는 날마다 주일마다 에덴 동산에 놀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